저는 요즘에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게요, 그 일이 너무 기쁘고, 또한 성도님들과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좋아요.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귀한 것을 나누고, 또 음식을 서로 같이 먹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실은 정말 괴롭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을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만약에 여러분 사랑을 떼버리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이.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 사랑을 하면 숫자로 나타내면 어떤 숫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헛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으로 태어나고 또 사랑으로 성장하며 사랑 안에서 죄사함 또 용서를 받았고, 사랑 안에서 살다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으로 삶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서로 많은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고통을 겪고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불편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매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외 없이 소자야 사랑하라 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스승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계명이 없으십니까? 새 계명을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대답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또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 팔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서로라고 하면 뭐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느 분이 매칭이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서로 의탁하는 동반자,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서로라고 하면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말할 수 있고, 또 친구 또는 교회 성도 간의 서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원수들까지도 이 서로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라 할 때, 우리 사랑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에 관한 사랑도 아니고, 스톨로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그런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성경에 100번 이상이나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가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가페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때 사용된 사랑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아가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요. 9절에도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는 이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또 성경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기를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의 행동입니다. 이 사랑은 의지적이며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 때 하라, 뭐 해라, 사랑해라, 이거는 명령이죠. commandment, greatest commandment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greatest commandment,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 계명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면서 또 28절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랑에 대한 명령에 순종이 없이 이 가장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사랑의 복음을 전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는 이 사랑의 실천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알려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다윗 왕은 금지된 사랑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륜이죠. 유부녀를 만났으니까.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왕비가 되시기도 하시더만요. 하지만 금지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불륜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고 살인하고 거짓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 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할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할 거야.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우리 이렇게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든 하지 않든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원수들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요한일서 4장 13절과 4절을 보면,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프랙티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지만은 그 사랑을 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서로 말로 표현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프랙티스 할 수 있는 15가지, 무려 15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10몇 가지 중에 딱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딱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서로 격려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하기 싫으면 못 본 채 하고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에너기 엄마가 다 치워놔요. 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서로 힘이 되는 이사야서에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러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서로의 짐을 잘 지시는 그런 사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돌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4에서 25절을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우리 지체가 된 그런 공동체로 생각하여서 서로 돌보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또 잘 못하는 게 있는데 부모님 사랑하는 걸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살짝 별로 좋아하지 않은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솔직히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돌아보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14장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나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또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 면이 서로에게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이 믿고 싫기도 하지만 또 용서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데 친절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함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보면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는 그런 서로 사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접하라.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것이 또 사랑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또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잘 대접함으로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같이 하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 뜻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르치라.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 볼까요?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서로 화답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서로 사랑함을 프랙티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쁜 마누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려니. 그렇죠? 그리고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그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또 속썩이는 아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이게 참 서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화나게 만드는 거. 뭐 거의 저의 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에녹이 엄마한테 말만 하면 화를 내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제가 또 이런 걸 제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실 거로 아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탓을 하죠. 그죠? 이래 된 것은 결국 당신 탓이야.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사랑이 없어도 사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 중인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험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 또 두려움과 또 상실감으로 힘들 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두려움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17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할 때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 먼저 끝까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